안녕하세요. 본생경에 나타난 생명정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땅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다가 용왕에게 목숨을 잃은 어리석고 욕심 많은 상인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저축할 것인가 보시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가 나찰경에서 말하였습니다. 옛날 어떤 보살이 앵무새가 되어 항상 나무에서 살았는데 바람이 불어 그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혀 갑자기 불이 나더니 그 불은 점점 번져서 온 산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불을 끄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앵무새는 곧 바다로 나가 두 날개에 바닷물을 적셔 돌아와 그 불 위에 끄고 또 입으로 뿌리면서 이리저리 바삐 날아다녔습니다. 이때 어떤 선신이 그 노고에 감동하여 곧 그를 위해 불을 꺼주었습니다. 또 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옛날에 들불이 일어나 숲을 태우자 그 숲에 살던 꿩 한 마리가 부지런히 제 힘으로 날아 물에 들어갔다가 그 물을 숲에 뿌렸습니다. 꿩은 갔다 왔다 하면서 몹시 피곤했지만 그것을 괴로움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석천이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꿩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숲을 구하려 합니다. 그것은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숲 그늘 속에서 산 지가 오래되었는데 시원하고 쾌적해 저희 무리와 저희 종독들은 다 이곳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저에게 힘이 있는데 어떻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제석천은 또 물었습니다. 너의 그 정근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꿩은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석천은 물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증명하겠는가? 꿩은 곧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제 마음의 지극한 정성이 진실로 헛되지 않는다면 이 불이 곧 저절로 꺼지게 하소서. 이때 정거천은 꿩의 큰 소원을 알고 곧 그를 위해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항상 무성하고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사람에게 선한 원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이 들어준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몸짓의 앵무새나 꿩은 목숨을 걸고 산불을 끕니다. 거대한 기후위기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작은 새가 숲에 깃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고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각자가 처한 이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앵무새나 꿩이 거대한 산불을 껐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마음과 결단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소영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저절로 났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찮아서 한 번에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영리해서 벌써 양식을 저축해 두었구나. 나도 이번엔 3일분의 양식을 저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곧 3일분의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영리해서 벌써 3일분의 양식을 가지고 왔구나.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 5일분의 양식을 저축해야겠다. 그때 중생들은 서로 다투어 저축했습니다. 그러자 맵쌀은 거칠고 더러워지더니 등겨가 생겼고 그것을 벤 뒤로는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갈라 따로따로 표지를 세우자. 그리고 곧 땅을 갈라 따로따로 표지를 세웠습니다. 경계를 정하자 점점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나 남의 벼를 훔쳤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저축이라는 행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구분짓는 행위로 인해 도둑질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다툼과 폭력 등의 악행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돈이 중심이 되고 소유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탐욕을 제도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는 심각한 생물 다양성 파괴와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학령연대에서는 멈추고 돌아보기라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지구에서 인간만이 사는 것처럼 생태계를 제멋대로 파괴했던 개발과 성장의 경제를 멈추고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조건인 줄 알고 앞만 보며 달려왔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자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명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혜와 자비를 증장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이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앵무새가 거대한 불길 속에서 작은 날개짓으로 산불을 끄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꿩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타는 지구에서 대멸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간 종 우월주의와 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이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설화나 경전에서는 사람이 다른 동물만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동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 속에서 약육강식의 살벌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서로 공존을 하고 상생하며 자연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당장의 돈벌이와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참회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 안에서 더욱 겸허해져야 합니다. 자연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는 인간의 행복에 일정 정도 부분 이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 지수는 높지 않고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GNP가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불교국가 부탄에서는 GNH, 즉 국민총행복이라는 새로운 척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4월 OECD는 각 국가의 국민 총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유엔에서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 3월 20일에 발표한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이고 K-팝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달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보다는 균형과 행복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경쟁하고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나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위해 더 많이 소유하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소욕지족하라고 가르칩니다. 소욕지족은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지녀야 할 가치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원할 가치임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면, 그래서 대전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못하면 대멸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연계 세계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불교의 연기 사상과 생명 존중의 전통은 환경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불교 사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기에 불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며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불의의 관점에서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문명이 아니라 공존하고 공생하는 문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연기와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자연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물건을 만들고 구입하고 사용하고 버릴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버려질지 생각해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에 있어 윤리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벌고 생계수단을 정할 때도 눈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치게 될 생태적인 영향을 함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지구는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인류는 지구에서 태어난 막내입니다. 자연계에서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생태계에서 절대적이고 고정적이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행복과 고통이 곧 나의 행복과 고통임을 알고 서로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의이타의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류에 의한 생물 대멸종을 막기 위해 우리는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를 보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첫 번째 수행은 보시입니다. 보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애심을 가지고 나누고 베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연한 행위인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움켜쥐고 쌓아두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기후위기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이제 성장과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의 사회를 돌이켜야 합니다. 움켜쥐고 쌓아두려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류에 의해 벌어진 생물 대멸종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지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이대로 자본의 흐름에 의해 파국으로 끌려갈 것인지, 전도된 가치관을 극복하고 자비의 힘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7년 이내에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하고 성장과 경쟁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나누고 돕는 사회로 나아간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수십 년째 논의를 거듭함에도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쳐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생명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를 떠나라고 하신 이래 지금까지 법륜을 굴러온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전환의 수레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기를 희망하는 보살로서 기후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에 가입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보살의 육바라밀 중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며 내가 속한 곳에서 먼저 공유하고 나누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이상으로 4가지 본생담에서 살펴본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위한 지혜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